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자 그림 언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겨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구약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선악과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역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바벨탑 사건 역시 과거의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 속에서 바로 오늘날 연관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경에서 그냥 구약의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구약의 성경이 그냥 구약의 성경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십계명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2번 언급을 합니다. 2번. 한 번은 어디서 했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한 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신명기 5장에서 언급을 해요. 근데 이 십계명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두 가지.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인데 공통점은 뭐냐면 저자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기 20장도 기록했고 신명기 5장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용이 같아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공통되는 두 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차이점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차이점은 청중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청중이.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그러나 신명기는 청중이 누구냐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차이 나냐? 시간이 차이 나는 거예요.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차이가 나오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이후에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정확한 40년은 아니지만 약 우리가 시간의 40년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공통점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주부에 나와 있는 신명기 5장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니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좀 더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출애굽 그때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언약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신명기 2장 3절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냐면 모세가 너희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들에게 맹세했던 그 말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용이 같으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너희 전에 40년 전에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형님들에게 세우신 그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언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어떤 언약이냐라고 이야기했다? 오늘 그런 얘기죠. 오늘 여기 너희라는 얘기죠. 오늘 여기 너희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죠.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살아서 왔어요. 만약에 죽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말씀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어요. 살아와서 지금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렇게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너희, 여기 있는 나에게 그런 얘기예요.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다고요? 성경은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성경은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거, 구약, 신약, 우리는 뭐 그렇게 따지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현재,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두고 오늘 보면 무슨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벨탑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생각을 바탕을 깔아야 돼요. 내가 있는 순간에 이 말씀이 과거에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서 와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역사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보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거죠. 바벨탑 사건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잠깐 여기까지 이제 머무게 놓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이 말이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정말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 제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김성구 집사님, 지난주에 성경을 5절을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이해가 됐어요. 영의 양식을 먹었나요? 먹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제가 김수집사님한테 물어봤지만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5절을 읽었어요. 그리고 5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큐티 연구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깨달아졌어요. 이해가 됐어요. 알아졌어요. 그 영의 양식을 먹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승리 선생님은 먹지 않았다고 이미 대답을 했어요. 정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할 때 영의 양식을 먹었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겠다니요.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 5장 읽었으면 나 지난주에 영의 양식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나의 교회 와서 영의 양식을 먹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의 양식을 먹고 왔대.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보는 말미암아 영의 양식을 먹고 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경 5절 읽고 1장 읽고 읽으면 영의 양식을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나 오늘 하나님 말씀 먹었어. 영의 양식을 먹었어. 육의 양식을 먹은 것처럼 나는 영의 양식도 먹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다. 그 이루는 것 이것이다. 그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5절을 읽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고 깨닫고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순종하여 그런 얘기예요. 행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하여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반절만 한 거란 얘기예요. 반절만.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영의 양식을 먹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반절만 먹었어요. 반절이 먹었다고 표현은 아니죠.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까지 해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전히 이루어진 그것이 곧 양식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까요? 저 월곡동 가면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어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나도 그 식당이 음식이 얼마나 잘하는가 먹으러 가요. 식당으로 먹으러 가요. 식당에 딱 가서 도착해 보니까 얼마나 유명한가 줄을 서 있는데 한 100여 명 서 있는 것 같아. 식당 앞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다려서 먹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되느냐 갈등 생기는 거예요. 안 먹고 와버렸어. 나는 100여 명 정도 기다릴 수가 없어 그냥 왔어. 음식 먹은 거예요? 안 먹었죠? 분명히 안 먹었죠?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깨닫고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양식을 먹기 위한 과정임은 분명해요. 과정은 분명해. 근데 먹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찬가지요. 유명한 식당에 지금 먹으러 가는 과정은 있어요. 그러나 실제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먹어야만이 그 음식을 먹은 것이지, 그냥 오면 과정만 밟았지 먹은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너희 아버지 뜻을, 우리가 아버지 뜻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그런 얘기예요. 뜻을 깨달아 행하여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양식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더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고보서 1장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어떤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란 얘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럴 때 뭐 했다면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수없이 말씀은 들어요. 근데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천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실천하는 것까지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그 다음에 야고보서 설명처럼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돌아서면 내가 내 모습이 어떤가를 순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졌으면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리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두 말씀을 이제 합해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주시는 말씀으로 알미고 그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행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행하고 순종할 때, 행하고 순종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제 바벨탑 사건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벨탑 사건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바벨탑 사건 내용 속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연구를 하지 않았고 묵상을 하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는 무슨 거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불신을 했어요. 첫 번째는 불신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죄악이 가득하고 만연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을 하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창세기 9장 11절 13절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에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내가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뭐냐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셨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11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4장에 보면 우리가 성과 탑을 어떻게 높이 하늘을 닿을 정도 높이 쌓자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홍수가 와더라도 우리의 탑이 쫙 높으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 쌓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 같은 말씀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고 있냐면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다 마치시고 창세기 9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 막 번져야라는 얘기잖아요. 땅에 충만해야 되려면 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충만합니까? 아니잖아요. 땅이 넓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랬는데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끝에 보면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흩어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얘들은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 그냥 우리 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말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데는 반드시 네가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었어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벨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4절에 보니까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니까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성과 탑을 쌓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 한마디 이야기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나도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할 때가 많죠. 솔직히 이거 나는 불신 안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동시에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당연히 불신하니까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순종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을 합니까? 이들도 그랬어요. 바벨탑 사건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벽돌을 구워서 싸가지고 높이 싸서 우리 흩어짐도 면하고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 것도 면하고 그런 식으로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이제 보면 4,000년이 흐른 보자는 얘기죠. 한참 이제 지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그 뒤를 보자는 거죠. 그 당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교만으로 자기 이름을 내자라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대로 하자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 그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름을 내는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지 않는데 이름을 내자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12장 2절을 보잖아요. 1절, 2절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고향,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그래요. 떠나라는 거예요. 네 고향을 떠나라. 네 친척과 내 아버지 곁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가라. 그리고 2절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떠나가라. 그리하면이죠. 그리하면 떠나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을 뭐하게 한다? 창대케 한다는 얘기예요. 창대케 하겠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떠나가라는 얘기예요. 조건을 주셨어요. 조건을. 하나님께 어떤 조건이냐? 네가 떠나가라. 순종하면 행하면 그런 얘기예요. 네가 실천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면 내가 네 이름을 하겠다는 거죠. 이 앞에서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에서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내어주시겠다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네가 행하면 실천하면 그 말씀이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에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하면 그 말씀에 내가 뭘 주시겠다고 했다고 아까?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벨탑 사건 그 위에 내막을 딱 보게 되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어느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말씀대로 아브라함 그 위의 자손들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오늘날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은 창대케 불려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 복이 된다고 하는 증거의 말씀으로 앞에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보겠다고 자기 이름으로 높여서 한번 해보겠다고 심서 행한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흔적이 사라져버렸고 그러나 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민족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자기 이름이 창대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벨탑 사건은 4절을 보게 되면 이건 불신앙적인 신앙이다.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여기에 이제 길이 두 가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몇 장? 11장 4절 말씀에 길이 있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길이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길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할 때도 자주 하시는데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길이에요. 창세기 9장 4절의 말씀에 길이 있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넓은 길을 갈 건지 좁은 길을 갈 건지 그것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에 길을 내가 택하여 갈 것인지 아니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길을 택하여 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물어보나 마나 다 2번 선택하겠죠. 근데 쉽지만은 않아요. 왜?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쉽지 않지만 좁은 길로 가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삶이 더 나아지고 우리 후손들도 더 좋은 그와 같은 어떤 역사 속에 남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